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지내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마음 가득히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함께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들어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윤종선 장로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원근 각지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도 잘 이기게 하시고 그간의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참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은 안일만을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주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담대하게 연약함을 이기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10월, 오늘은 9일 한글 날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으뜸으로 평가되는 훌륭한 한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 계절에 믿음의 결실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셔서 세계의 한국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선교 대국으로 세우셨사오니 막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뜻을 능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한국 국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권념하사 오늘의 혼란을 바로잡아 법질서가 바로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세계로부터 우러 존경받고 세계를 전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심령마다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을 친히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은 한글로 한번, 스페인어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Siempre damos gracias a Dios por todos ustedes y los tenemos presentes en nuestras oraciones. Constantemente los recordamos delante de nuestro Dios y Padre, por sus actos de fe, por su trabajo que es fruto de su amor, y por su sufrida esperanza en nuestro Señor Jesucristo. Hermanos amados de Dios, sabemos que Él los ha escogido. 아멘. 주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내주는 선한 목자니라는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뒤따라가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능히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역사로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고 규모로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으며 조직으로는 변변한 지도자 한 사람 없는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였고 자랑스럽게 여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 믿음, 사랑, 소망의 생생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3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야말로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소위 전도 목회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사도 바울이 힘썼던 목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편지 목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적인 한계도 있고 또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 곳을 떠나면 그곳에 다시 그렇게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해주고 또 영적인 가르침들을 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이어갔죠. 사도 바울은 전도 목회와 편지 목회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만 해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이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정도죠. 편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화가들이 그린 성화를 보면 사도 바울의 특징을 꼭 하나씩 기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손에 편지를 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냥 얼굴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를 상징하는 뭔가 상징물들을 함께 그려놓곤 했었거든요. 근데 몇몇 사도들은 고정적인 이미지들, 상징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표현했지만 또 다른 사도들은 고정적이지 않아서 그리는 화가마다 그 상징물들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미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스페인의 화가인 엘 그레코가 그린 12사도 그림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대신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오늘 말씀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것들을 잠깐 보고 아주 빠르게 그렇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그의 어떤 삶 또는 그가 행했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아주 특징적이 있는 그런 사도들은 그것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사도들은 대부분 다 이 전승 속에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순교를 어떻게 당했는지 거기에 이제 따라서 순교의 도구들로 그렇게 그림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와 함께 꼭 그려지는 게 뭡니까? 열쇠입니다. 열쇠. 이거는 거의 모든 화가들이 똑같이 그렇게 그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열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야고보, 이 스페인하고도 관련이 있는 큰 야고보는 순례 지팡이가 상징물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화가들은 조개 껍데기를 그렇게 그려 넣기도 합니다. 또 요한은 뱀 독이 든 금잔을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독이 든 금잔을 받아먹고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이 십자가를 그냥 큰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빌립은 거꾸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바돌로메는 날카로운 칼에 이 살갗이 전부 다 벗겨져서 그렇게 죽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그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정육용 칼, 그게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성당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데 그 두오모 성당 안에 이 바들롬의 상이 서 있거든요. 근데 그 상이 이 껍데기가 다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서 있고 자기의 그 오른팔에 자기의 살갗이 이렇게 마치 겉옷처럼 이렇게 둘러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바들로메의 동상을 거기 가시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창을 들고 있고요.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사도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손에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작은 야고보는 엘그레꼴은 작은 야고보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데우는 역시 칼에 찔려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이 시몬도 작은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의 책을 손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엘그레코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2사도의 그림을 이렇게 볼 때 누가 누군지 모르면 이런 상징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구별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이것저것 여행하시면서 12사도의 이런 그림들을 보거나 동상을 보시면 이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편지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안에 그가 남긴 서신이 13권이나 성경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토록 영광스러운 칭찬을 한 교회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어떤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직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 안에 너무너무 풍성하게 일어나서 나는 기쁘다, 또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똑같진 않지만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두 번째 편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 내가 들었을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그것들이 자라나고 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다. 또다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비록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였지만 늘 죽음의 위협을 안고 힘들여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 저절로 힘이 솟구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시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헌신, 우리를 틀어지고 있던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주님께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우리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란
무슨 특별하고 굉장한 기적을 행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는 그 믿음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의 바탕 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확실한 어떤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세상적인 진리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의 대전환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가 분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 또한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여인, 그리고 두 아들 중에 부려막심하게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아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참사랑을 닮은 사랑의 수고 또한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보여준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내라는 말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라는 말의 헬라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이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아래에 머문다, 아래에 거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휘포모네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감싸는 뭔가 강한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어떤 외부의 강한 공격과 환란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휘포모네,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강한 힘이 마음을 감싸 안고 있어서 어떤 외부의 공격과 환란에도 꿋꿋하게 버티어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신들의 왕 제우스가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다가 여자 인간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라는 여자 인간이 탄생하게 됐죠. 제우스는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에게 상자를 선물로 주었는데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런 경고와 함께 그 상자를 선물로 줬습니다. 판도라는 선물 상자를 받고 그래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프로메테우스의 신의 동생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문득 그 상자가 생각이 나서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가슴속에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상자 뚜껑을 열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었던
온갖 욕심, 질투, 시기, 질병 등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다 빠져나와서 온 세상 속에 그것이 퍼져가면서 이 행복했던 그런 이 세상이 그만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가 급하게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상자 안에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속에서 똑똑똑 간단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도 좀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죠. 처음에는 이게 뭐 더 악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지 않다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상자를 다시 열어줬어요. 그때 그 속에서 휙 하고 나온 게 뭐라 그랬습니까? 희망.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이 그 상자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악들이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을 붙잡고 견디며 버티며 이기며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죠. 이게 진정한 희망, 참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소망에 인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진짜 인내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참된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게 되죠.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제3대륙 국가로는 유일하게 10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4강에 올랐던 신화를 이번에 다시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때 유행했던 구호를 다시 꺼내들고 월드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구호가 유행했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구호를 이제 온 그 국민들에게 전파하면서 안정환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당시 유명했던 그런 축구 왕년의 축구 스타가 나와서 이걸 홍보하고 있거든요. 뛰는 선수들도 응원하는 국민들도 소망을 한번 크게 가져보자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한 마음으로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불가능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이 이런 구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일 뿐입니다. 월드컵이 지나고 나면 이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이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호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꿈은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그리고 지난 다음에 그게 소용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그 꿈이 필요해서 또다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물리학의 제1법칙이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다른 쪽은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서 어쨌든 합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것은 비단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소망은 깨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월드컵 경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기면 상대방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강에 오르면 4강에 오를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상대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소망, 그게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소망은요, 욕망을 착각해서 소망이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아니라 욕망인데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이라고 착각해서 붙잡고 사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힘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일시적인 환각을 일으켜낼 수는 있겠죠. 기쁨의 환각.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세상의 소망을 지나치게 품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세상에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곧 어떤 외부의 공격과 환란에도 꿋꿋하게 버티어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절대적이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이런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요, 그냥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망의 인내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 소망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질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망만 품고 살지 말고 여기 진짜 소망을 한번 품고 살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너희의 삶에서 모든 아픔도 죽음도 다 씻어줄 것이고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가셨거든요. 다시 오시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이게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들어서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에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혼 단계고 하나는 결혼 단계인데, 이 정혼에서 결혼까지는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언제일지 모르지만 대략 한 1,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혼하고 나서 결혼하기까지 그런 중간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정혼식을 다음에 결혼식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표하는데, 말로만 표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표합니다. 결혼 지참금을 엄청나게 가져가서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이 귀한 딸을 지금까지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저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결혼 지참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지참금을 받고, 그리고 그 남자를 일단 신랑감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당신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당신의 허락도 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아내가 되어 평생 함께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 구두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혼인 서약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포도주 잔을 갖다 놓고 그 포도주를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건네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 포도주 색깔이 피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포도주 잔을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여자가 그것을 들고 받아 마십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자도 남자에게 그 포도주를 다시 이렇게 건네주면 나도 당신을 이제 내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포도주를 주고받으며 마시게 되죠. 그러면 일단 이 정혼이 이제 다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랑 되는 이 남자가 그 신부의 집을 떠나갑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 신부에게 그 정혼 선물을 하나 이제 주고 갑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선물을 나라고 생각하고 늘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면서 꼭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약속의 징표로 그런 선물을 하나 주고, 그리고는 내가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가서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집을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당신을 데리러 와서 그곳으로 당신을 인도해 갈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겨놓고 이 신랑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혼한 남자가, 그 신랑이 정혼한 여자를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그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겨놓고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사랑의 정표를 남겨주고 떠나고 나면 신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신랑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마구마구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신부는 오로지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 하나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표현되어지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미 오셔서 나와 정혼을 하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결혼 지참금도 지불하셨잖아요. 당신의 목숨으로. 그리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혼인 서약도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나를 잊지 말고 꼭 나를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게 여기 이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정혼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내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신랑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준비한 그 아름답고 영원한 집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 하나 붙들고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을 물리쳐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요, 이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엄청난 이 영적인 박해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강한 사도 바울조차도 3주일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고 쫓겨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세워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갔던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소망 붙들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너희에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처음으로 세워진 그 엄청난 성령의 파워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엄청난 박해가 몰려왔지만 그들은 이 성령 안에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였고 흠모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너희가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이 교회가 그 엄청난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소망의 인내에 관하여. 여러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앞서 저는 세상적 소망을 일시적인 소망이요 불완전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소망도 때로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또 소망 총량 불변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해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의 소망은 무참에 깨져버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내 소망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을 할 때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 누군가가 합격하면 나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 소망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들도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완전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에는 소망 총량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망 총량 비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함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 또한 비례해서 많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혼한 신랑이 함께 살아갈 행복한 집을 준비하고 다시 찾아오길 자나 깨나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살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뚝심 있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요, 너무나 작은 교회였으며 변변한 지도자 한 사람 없는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그 어떤 교회보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풍성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아가 우리 주님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께 큰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제 화면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올 텐데 제가 믿음의,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 이렇게 한번 같이 화답하면서 힘차게 외침으로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러나 그 역사에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그 조직에 상관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을 얻으셨고 위로와 소망을 또한 느끼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이제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늘 보좌를 다 내어 던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 주시며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피의 혼인 선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하고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가고 계시며 그것이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부족할 터이지만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작은 것 구별하여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 시간 주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이루어내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징표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츠 교회 소식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 잘 이루어 사시기를 바라고요.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입교 세례식을 거행을 했었는데 성찬식과 함께 금년에도 거행합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또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만 14세 이상의 교우가 받으실 수 있고요. 세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난 만 14세 이상의 교우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 문답집을 받아다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종교개혁을 생각하는 달 10월을 맞아 전개하는 실천적 신앙운동 신앙도서 한 권 클리어하기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읽으셨습니까? 진도가 좀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으시고 내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 명문장 하나 이제 SNS를 통해서 그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원고료가 아니라 원고 상품을 드린다고 그랬죠. 혹시 읽을 책이 없으신 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안내 카드 참고하셔서 여기 9권의 책이 교회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한 권을 선택하셔서 다 가져갈 수는 없고 한 권을 선택하셔서 오시면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10월 모임은 첫째 주일날 이제 진행하지 않고요. 다음 주일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성경 공부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픈 성경 공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거나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기도가 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지금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볼 때마다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이단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우는 사자처럼 누리고 있으니까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 10월의 둘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인내로 소망을 확증하는 삶을 잘 살아내어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기쁨으로 기억하는 교회 되기를 꿈꾸며 은혜로 열어주신 이 땅에서의 또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을 향해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갈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온갖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